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히브리서를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뜻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할 때는 The Book of Hebrews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길게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 그래서 The Letter를 쓰거나 아니면 The Epistle 이란 말을 써서 The Epistle to the Hebrews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저자가 누구죠? 저자 미상으로 되어 있어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자가 유일하게 밝혀진 버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킹 제임스 버전이 되겠습니다. 음모론자들에 의하면, 음모론자라고 하기도 좀 뭐한 게, 음모론자들이 사실 하는 이야기는 없는 거 가지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음모론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구가 평평하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음모가 아니라 진짜 진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왜냐면 밝혀지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건 덮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경의 음모론자들에 의하면, 음모론자라고 하니까 좀 나쁜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안디옥에서 형성이 됐잖아요. 이제 거기서 신자들이 보던 성경책이 진짜인 거죠.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는 이제 이교도가 많이 있었고, 거기서 학문이 많이 성행하긴 했지만, 그들이 본 성경 사본과 안디옥에서 초대교회 진짜 신자들이 본 성경 사본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안디옥에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본 그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1900년대 이제 중순부터 쉬운 현대어 영어 번역본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것들은 킹 제임스와 같은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기반으로 해서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전체적인 내용이 큰 차이점은 없지만, 알렉산드리아 사본 같은 경우에는 빠진 부분이 많이 있고 뭔가 이렇게 고친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오늘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킹 제임스 버전만 유일하게 히브리서의 저자를 밝히고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킹 제임스 바이블을 오래전에 구매를 했는데요. 책이 참 두껍죠? 네, 킹 제임스 바이블 요것 말고도 하나 더 산 게 있는데, 네, 근데 좀 보다가 요즘에는 그 전자책으로 보니까 잘 안 보게 돼요. 네, 2014년에 구매를 했군요. 강남 교보에서. 이게 쫙 보면, 네, 1352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저자가 오직 킹 제임스 버전에만 나와 있어요. 직접 확인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다시피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사도 바울의 서신 to the Hebrews, Apostle Paul, Paul the Apostle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만. 희한하죠? 그런데 이게 현대어 역본으로 가면서 사본이 바뀌면서 이제 이런 많은 디테일들이 빠졌다, 그런 거죠. 다시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배경음악을 틀어놨는데 좀 조용하게 녹화를 하고 싶은데 그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주변에 좀 소음이 들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음악을 좀 틀어놨는데, 음악도 좀 시끄럽네요. 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요, 3가지 버전을 보려고 해요. 우선 가장 무난한 중립적인 번역인 NIV를 보고, 그 다음에 킹 제임스, 전통적인 킹 제임스를 보고, 현대어로 쉽게 번역된 카톨릭 성경 CEB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큰 차이는 없고요. 그냥 쉬운 영어, 중간 영어, 어려운 영어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 단어를 어떻게 다르게 썼나, 그거를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한 단락만 볼 건데 3가지 번역을 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하시면 영어 공부도 하시고 좋은 지식도 얻어가실 거라고 확신이 됩니다. 찬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노래를 좀 바꿀게요. 원래는 아랍 쪽 음악을 틀다가 성경이니까 찬송으로 바꿨는데 좀 시끄럽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랍 음악으로 바꿨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읽지 않고 곧바로 넘어가겠습니다. In the past, God spoke to our ancestors through the prophets at many times and in various ways. But in these last days, He has spoken to us by His Son, whom He appointed heir of all things, and through whom also He made the universe. 자, 문장이 꽤 기네요. 이 세 줄이 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쉽게 한번 끊어서 보도록 할게요. 문장에서는 항상 주어 동사만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주어 동사가 뼈대예요. 그럼 다 끝나요. 나머지는 다 액세서리입니다. 근데 그 액세서리들이 섞여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묶어주세요. 어떻게 묶냐면 in the past, 과거에는 시간상 God, 주어입니다. spoke, 동사예요. 문장 구조는 이제 끝이 났어요. 나머지는 다 수식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괄호로 묶으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To our ancestors. 우리 선조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Through the prophets. 예언자들을 통해서. 언제? At many times. 많은 때에. 또 어떤 방식으로? And in various ways. 다양한 방식으로. 자, in the past. 얘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to our ancestors. 누구에게? Through the prophets. 누구를 통해? At many times. 많은 때에. In various ways. 많은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문장이 되게 단어가 많아서 해석하기가 힘들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쉽죠. 이 문장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거예요. 선조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과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불 속에서 나타나시고 연기 속에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시고 천둥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구름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아니면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셨는데 But in these last days 하지만 이제 반대의 내용이 나오겠죠. 요즘에는 최근에는 in these last 이 마지막 날에는 이 마지막 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때를 뜻하겠죠. 마지막 때는 뭐 그 2000년 전부터 계속 지금까지 마지막 때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마지막 때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를 뜻하는 거죠. He has spoken to us.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어, 동사. 자, 이번엔 누구를 통해서? By his son. by 대신에 through 여기 through를 써도 돼요. By his son.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자, 그 다음에 whom 하고 his son을 이제 수식해주는 절이 나오겠죠. Whom he appointed heir of all things. 주어 동사 his son이 목적어가 되고 heir of all things가 목적 보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의 사형식에 대해서는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는 제가 한 큐에 정리되는 영문법이라는 코너에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지금 문장의 오형식 중에서 오형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목적어, 목적 보어 나오는 거. 여기서 he는 이제 God을 뜻하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만물의 상속자로 지정한 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has spoken 여기서는 지금 현재 완료가 쓰였어요. 그냥 과거가 아니라 이 편지를 받을 당시의 사람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승천하신 건. And through whom also, 자, through whom, 자, his son을 선행사로 갖고 whom, 여기 첫 번째 절이 걸리고 여기 두 번째 절이 걸리고 있어요. 또한 그를 통해서 he made the universe.
여기서 he는 God을 뜻하겠죠. 지금 God과 Jesus 두 분을 지금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he가 Jesus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through whom, 여기 whom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주를 창조하신 겁니다. The sun is the radiance of God's glory and the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 sustaining all things by his powerful word. 잠시 이렇게 올려볼게요. 아들은 말이죠. is the radiance of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radiance, 광채인데 다른 번역서에는 light, 이렇게 쉬운 말로 빛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And the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 하나님의 존재의 정확한 대표, 보여주는 것, 묘사이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면 된다고. 이 복음서에 나와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제발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답답하다고, 눈에 보여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니까 예수님이 날 보면 하나님을 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말인 거죠. 그대로 정확한 표현이다. 하나님의 존재의 정확한 표현, 예수님이. 자, 이제 이건 분사구문이 되겠죠. 뭐 하면서, sustaining, 유지하면서, all things by his powerful word. 네, 능력 있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시는, 유지하시는, maintaining 하시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따가 sustain이랑 비슷한 단어를 보게 될 거예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데 원자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 때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우리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양자역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신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 신비가 더 풀린 것 같아요. 양자역학의 발달로. After he had provided purification for sins, he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majesty in heaven. 자, 여기까지가 종속절이고 after 주어 동사 나오니까 이게 종속절이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단순과거죠. sat down, 단순과거. 여기는 had provided. 과거가 두 개가 나오는데 더 이전에 있었던 과거를 이렇게 대과거로 쓰는 거죠. had provided. 그런데 시간상 여기 after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시간상 굳이 대과거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after he provided purification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시간상 이게 먼저 일어난 거니까 after란 말도 있어서. 근데 이렇게 써주면 대과거로 쓰면 더 정확한 겁니다. 자, 여기 he는 이제 예수님이겠죠. After he had provided purification for sins, 죄에 대한 purify가 정화하다 그런 얘기죠. 정화하다. pure 하면은 깨끗한 그런 뜻이잖아요. pure 형용사로 purification, purify가 동사죠. purification은 이제 명사꼴이 된 거고 죄의 정화를 공급하신 후에, 그러니까 죄를 정화하신 다음에 he sat down, 어디에 앉으셨어요? At the right hand of the majesty in heaven. 하늘에, 자, 우리가 왕을 뜻할 때 majesty, 폐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이제 이분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오른편에, 오른쪽 손에, 오른편에 at the right hand, 거기에 앉으셨다. So he became 4절 보겠습니다. So he became as much superior to the angels as the name he has inherited is superior to theirs. 자, 깔끔하지가 않아요. NIV는 이 4절이 보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번역이 이렇게 쉽게 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번역 같은 경우에는 되게 명쾌하게 쉽게 잘 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So he became as much superior to the angels as the name he has inherited is superior to theirs. 여기를 보기 전에 NLT를 먼저 보고 나면 해석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NLT를 좀 먼저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NLT는 어떻게 이 부분을 번역을 해놨나. 네, 깔끔하게 현대어로 명쾌하게 번역해놓은 NL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is shows that the Son is far greater than the angels, just as the name God gave him is greater than theirs. Greater than their names. 이렇게 돼 있는데, 자, this shows that 주절.
아들이 is far greater. 자, 비교급을 수식해주는 부사는 far, much greater, a lot greater, far greater, even greater. 이렇게 비교급을 수식해주는 부사가 있습니다. 아들이 훨씬 위대하대요. 누구보다? 천사보다. Just as, 뭐뭐처럼. The name God gave him.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이름이, 이게 주어죠. 이름이, 여기가 동사, greater than their names. 여기 their는 천사들의 이름이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이름이 천사들의 이름보다 위대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천사들보다 위대하시다. 훨씬 위대하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천사들의 이름보다 위대하신 것처럼 예수님 존재 자체가 천사들보다 위대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as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서 헷갈리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The Son is far greater than the angels just as 뭐뭐처럼. as에서 동격을 사용해가지고 지금 NIV가 보기가 힘들었는데, 자, 다시 그럼 NIV로 넘어가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NLT를 읽고 났으니까 여기가 해석하는 게 이제 조금 쉬워졌을 것 같아요. So he became, 예수님을 뜻하겠죠? As much superior to the angels. 자, as.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대요? Much superior. 자, superior to, inferior. 누구보다 월등한, 누구보다 열등한, 이런 표현은 누구보다 할 때 than을 쓰지 않고 to를 쓴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는 아까 얘기했죠. much, far, even, a lot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위대하게 되셨다. 뭐뭐처럼, 뭐뭐 하신 것처럼. As the name he has inherited, 그가 상속받으신 그 이름이 is superior to theirs. 아까 NLT에서는 their names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명을 잘 해줬어요. 네, their names를 theirs 이렇게 한 단어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속받으신 이름이 천사들의 이름보다 위대한 만큼, 위대한 것처럼 예수님의 존재도 이름만큼이나 이름이 위대하듯이 천사들보다 위대하시다. 아, 힘들었죠? 여기까지가 NIV였고요. NIV였고, 자, 이번에는 쉬운 버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CEB로 가보겠습니다. CEB로. 훨씬 쉬울 거예요. 네. In the past, God spoke through the prophets to our ancestors in many times, in many ways. 쉽죠? 과거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Through the prophets, 예언자들을 통해 to our ancestors, 우리 조상들에게 in many times, 많은 때에 and in many ways, 다양한 방식으로 뭐 many, various, 여러 가지 단어 쓸 수 있어요. In these final days, last day라고 안 하고 final days로 했는데요. though, 하지만, 그러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though는요, 지금 여기서 부사거든요. however로 바꿔 쓸 수 있어요. however. however는 but이랑 뜻이 똑같죠. 뜻은 똑같은데 용법이 틀립니다. but 같은 경우에는 등위 접속사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 아니면은 뭐 구라든지 절이라든지 단어라든지 이렇게 두 개 사이에만 와야 됩니다. 그런데 however나 though 같은 경우에는 품사가 부사입니다. 부사기 때문에 문장 앞, 뒤, 중간 다 올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but도 원칙상으로는 등위 접속사기 때문에 이게 문장이나 구나 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중앙에 와야 되는데 원칙상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고 문장 맨 앞에 그냥 but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거. 이 마지막 때에는 그러나 he spoke to us, 주어 동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through a son, 아들을 하나를 통해서.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좀 그런 게 이 CEB 버전이 a son 이렇게 해서 좀 그래요. 다른 번역서 보면은
through his son 이렇게 했거든요. his son 하면 한 명이에요. 그의 유일한 아들,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명쾌한데 through a son 그러니까 a son 하면은 다른 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 명의 아들이니까. 그죠? 아니면 그냥 덜을 써버리든지 왜 어를 써가지고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어떤 한 명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인데 through a son 하지 말고 그냥 his son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God made his son the heir of everything and created the world through him. 자, 주어가 되겠고요. 동사가 두 개 나오네요. 동사 one, 그 다음에 동사 two. and로 연결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the heir of everything, 목적어, 목적보어, 모든 것의 상속자로 만드셨다. 상속자로 삼으셨고 and created the world, 세상을 또 만드셨어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The Son is the light of God's glory.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시다 할 때 아까 NIV에서는 radiance라는 표현을 썼죠. 조금 어려운 말, 광채. 여기서는 그냥 쉽게 쉬운 영어로 light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And the imprint of God's being. 하나님 존재에 아까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exact representation 이라는 말을 썼었는데요. 여기서는 imprint라고 했습니다. imprint는 도장 찍는 거죠. 이렇게 자국을 내는 겁니다. 그냥 도장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똑같이 자국을 냈다. 재밌는 표현이네요. He maintains everything with his powerful message. 잠시 지우고요. 자, maintain, 유지하다라는 얘기인데 아까 NIV에서는 sustai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유지한다. Through his powerful word, 아까 말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message라고 했네요. 약간 의미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word가 날 것 같은데 message는 어떤 메시지가 온 거잖아. 메시지가 왔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message. 이게 더 난 것 같은데. After he carried out the cleansing of people from their sins, 종속절, he sat down, 주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아까 NIV에서는 대과거를 썼잖아요. had pp. 근데 여기서는 지금 종속절 다음에 곧바로 그냥 그 대과거 쓰지 않고 단순과거로 썼어요. 여기서도 단순과거. 이렇게 단순과거로 써도 되는 겁니다. 시간상 뭐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굳이 대과거로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자, 죄를 정화하다 할 때 아까 NIV에서는 provide purification for sins, provide purification, purify, pure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cleansing 이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carry out은 수행했다라는 뜻이고 cleansing 했다 사람들을 어디로부터? 그들 죄로부터 정화하는 작업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앉으셨다 그거죠. 어디에? At the right side of the highest majesty.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지극한 왕 그분의 오른편에. And the Son became so much greater than the other messengers, such as angels. 자, that he received a more important title than theirs. 예수님께서 아들이 so much greater than, 아까 NI보다 이해하기가 쉬운 문장 구조로 쓰여 있죠. 자, so much greater. so much는 이제 여기 비교급 수식해 주는 거고, greater than, 누구보다 더 위대하게 되었다. 아들이 누구보다 더 위대하게 되었어요? 다른 메신저들보다. 예를 들어서 천사 같은. 이렇게 길게 하지 말고 그냥 the son became so much greater than the angels. 그냥 이렇게 간단히 써버려야지 왜 이렇게 했을까? 원본에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천사들보다 더 위대하게 되셨다. 그래서 that he received a more important title. 아까 name이라고 했는데 여기선 title이라고 했네요. 자, 여기서 소대 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이런 원인으로 결과가 이러하다. 천사들보다 더 위대하게 되셔서 어떻게 됐어요? 더 중요한 타이틀을 받으신 거다. 천사들의 타이틀보다 더 중요한 이름, 타이틀을 받게 되셨다. 자, CEB 번역은 읽기는 쉬웠지만 번역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번에는 대망의 킹 제임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킹 제임스가 여기 있는데 읽다가 좀 지치실 것 같아서 어려운 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잘 따라와 보세요. God, who at sundry times, 벌써 여기서 딱 막혀버려. sundry가 뭐야? sundry라는 말을 제가 정말 수십 년 영어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듣고 설교 듣고 뭐 듣고 이게 강의 듣고 했지만 sundry라는 말을 정말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킹 제임스에서 처음 봤어. 제가 히브리서 보면서. 물론 이게 아주 고어는 아니고 쓰긴 쓰는데 거의 안 보이는 되게 문어적이고 sundry. 아까는 이게 많은, 아까 many, diverse 이런 표현을 이걸로 쓴 거죠. sundry. many라고 생각하면 돼요. many. 그러니까 킹 제임스 보면 이런 데부터 막혀버리니까. 자, and in diverse manners,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아까 diverse, various 이렇게 해도 되죠. many 이런 뜻이잖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건 이제 전치사구니까 다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빼버리죠. 문장 구조를 한번 보자 그거예요. 자, God 이게 주어가 되겠고 또 문장의 선행사가 됩니다. 잘 보세요. who 다음에 우린 동사를 찾아야 돼요.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 who spake 이런 뜻이에요. 말씀하신. 자, 이건 전치사구니까 우선 다 빼버리고 God who spoke in time past unto the fathers by the prophets has in these last days spoken. 이게 동사예요. 주어 동사가 엄청 떨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주어 동사 이겁니다. 중간중간에 수식해 주는 거 막 이렇게 떼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at sundry times 많은 때에 다양한 방식으로 in time past. 근데 이 형용사가 명사 뒤에가 있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적이기도 하고 영어는 명사를 수식할 때 형용사가 앞에 오는데 저는 프랑스어도 했잖아요. 근데 유럽어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가 보통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도 아마 그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그 영문학 문학 작품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명사 뒤에서 형용사가 수식을 하거나. 그리고 영어는 명사를 외울 때 성별을 외우지 않잖아요. 남성, 여성, 중성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유럽어들은 명사를 외울 때 그것도 같이 외워야 돼요. 성별을. 이게 되게 짜증나요. 중성, 남성, 여성 이런 거.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관사도 달라지고 형용사꼴도 달라지고 동사꼴도 달라지고 장난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영어는 그게 없는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어쨌든 unto the fathers 아버지들에게 by the prophets 예언자들을 통해 이거 다 in time past 전치사구니까 빼고 unto the fathers 빼고 by the prophets 빼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God who spoke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hath in these last days 이 마지막 때에는 hath spoken unto us 동사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by his son 그 다음에 whom 여기 이제 이 절이 관계사절이 이제 son을 수식해 주는 거죠. whom he hath는 has예요. 고어지요 고어. whom he hath appointed heir of all things. 자, his son이 목적어가 되고 heir of all things가 목적 보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he는 Jesus가 아니고 God을 뜻하겠죠. God the Father 하나님께서 만물의 상속자로 지정하신 그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자, by whom also. 자, 여기 his son이라는 선행사에 whom 하나 절 걸리고 두 번째 절이 하나 더 걸리는 거죠. by whom also, by Jesus, by the son also 이런 뜻이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또한 he made the worlds. 하나님께서 세상들을 만드셨다. 아까 다른 번역에는 universe라고 하지 않았나요? universe. 뭐죠? 실제 이게 신약 성서
어떤 그 사본을 기준으로 번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어, 셉투이전트로. 거기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니버스라고 돼 있는지, the worlds라고 돼 있는지. 이게 틀린 거잖아요. 우주는 우주인 거고, 이거는 세상들이잖아요. the worlds. 이 다양한 여러 개의 세상들. 좀 약간 의미가 틀린데 원본에는 뭐라고 돼 있을까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영계에 다녀온 사람들 보면 세상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해요.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는 지구가 있고 또 다른 행성이 있나 봐요. 거기서 또 존재하는 사람과 비슷한 존재들이 있다고 합니다. 천사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인간 같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세상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외계인이죠, 한마디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유니버스랑은 좀 다른 개념이 아닐까요? 다양한 여러 세상들을 만든 건데. 이건 뭐 영생에 들어가면 알 수 있겠죠. 네, 천년 왕국이 끝나고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모든 구원받은 족속과 이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이제 모으실 때 우리 그때 알게 되겠죠. 외계인이 있었구나.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인간과 비슷한 존재들이 있었는지는 그때 알게 되겠죠. 지금은 뭐 조심스러운 거죠. 모르니까, 보이질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문장이 끝나면 얼마나 좋아. 아직도 안 끝났네. Who being the brightness of his glory. 자, 여기 his son에 색깔을 좀 바꿀게요. 여기 his son에 지금 걸렸잖아요. 관계사절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죠. 세 번째 또 걸렸어. 여기서는 이제 목적격 절들이 걸리다가 여기서는 이제 주격이 걸려버렸어. 야, 이거 언제 끝나냐 진짜. 자, 잠시 좀 내릴게요. 여기 보면 아까 여기 sun이 있었고 어디 갔어? Who being the brightness of his glory and the express image. 여기 sun이 있었구나. 여기서 절 첫 번째, 여기 절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 절 세 번째. 근데 여기는 whom 됐는데 whom 목적절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지금 who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동사를 찾아야 돼요. 주격이니까. 자, 괄호를 쳐볼게요. Being the brightness of his glory.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아까 brightness 대신에 radiance 아니면 쉬운 말로 light 이런 거 썼었죠. 여기서는 brightness라고 했네요. And the express image of his person. 하나님의 하나님을 his person이라고 표현했네요. express image 표현된 이미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And upholding all things by the word of his power. 자, 붙드시며 자신의 강한 파워풀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할 때 uphold란 단어를 사용했네요. uphold. 아까 sustain, maintain 그런 말 사용했죠. When he had by himself purged our sins. 자, when 여기서 여기까지 묻고 자, purge 정화시키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화시키다. 아까는 purify, purification 이런 단어를 봤죠. cleansing of people from their sins 이런 표현 봤었고 죄로부터 스스로 혼자 죄를 정화하셨을 때에 자, 괄호로 묶은 거 그냥 다 빼봐요. 그러면 뭐가 남아? Who sat down 이렇게 된 겁니다. On the right hand of the majesty on high. 근데 아직도 문장이 안 끝났네요. 문장이 안 끝났어. 야, 이거 진짜 being made so much better than the angels. 천사들보다 더 나아지심으로써 지면서 낫게 되면서 자, 여기서는 because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여기 has, because he has by inheritance 유산으로 he has obtained 뭘 얻었어요? A more excellent name than they. 천사들보다 더 excellent한 이름을 얻었다. 여기 번역은 또 쉽게 잘 돼 있네요. 그래서 NKJV나 KJV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장의 끝이 안 보입니다. 문장이 끝이 안 보여요. 우리가 지금 여기 봤는데 잘 보시면 문장이 1절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4절까지 한 문장이에요. 믿기십니까 여러분? 여기 점이 보이죠? More excellent name than they 하고 점이 있잖아요. 여기가 한 문장의 끝이에요. 세상에 이게 믿기십니까?
1절에서 4절까지 한 문장이었어. 계속 여기 콜론이나 콜론으로 엮으면서 그리고 관계사절로 엮으면서 문장을 길게 했습니다. 근데 현대어 역본으로 가면 문장을 중간에 짤막짤막하게 이해하기 쉽게 잘랐어요. 원래 원본의 그리스어에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스어를 모르니까 읽어본 적이 없어서 거기서도 이렇게 문장을 길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NKJV도 이제 KJV랑 이렇게 비슷한 문장 구조로 문장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KJV보다는 단어를 조금 더 읽기 쉽게 바꾼 거밖에 없어요. 바꿨는데 문장은 역시나 길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가 어휘를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할 때 어떤 단어를 썼냐면 radiance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또 brightness, 또 light. 네, radiance, brightness, light.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형상화한 이미지다. 예수님을 본 게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냥 똑같은 모형이야. 그걸 영어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 더는 계속 나오니까 좀 생략을 하고 쓸게요. The exact representation of God's being 이렇게 나왔죠. The exact representation 아니면 the express image of God 아니면 the imprint라는 말도 있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탱한다 했을 때 떠받든다 할 때 sustain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 uphold 또 maintain 네, 알아두시고요. M-A-I-N T-A-I-N sustain, uphold, maintain. 자, 죄를 정화하다라는 표현, 죄의 정화 할 때 정화하다, purify 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provide purification for sins. purify, purify라는 동사를 어떻게 변형을 했냐면 provide purification for sins 이렇게 얘기했고 또 아니면 purged 라는 말도 사용했어요. purged our sins 이렇게도 했고 또는 carry out 수행했다. carry out cleansing 동사를 좀 먼저 써볼게요. carry out 어떤 번역서에는 carry out 대신에 achieve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고요. 이루어내었다. achieve, carry out, 그 다음 명사가 나와야겠죠. cleansing of people from their sins. 아유, 글씨 너무 못 쓰네. 이렇게. 참 눈에 딱 들어오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표처럼 어쩜 이렇게 글씨를 못 썼을까. 정리되라고 써드린 건데 정리가 더 안 되고 헷갈리게 됐네. 색깔을 좀 바꿔서. 자, 영광의 광채. 자, radiance, brightness, light. 하나님 아버지의 그냥 그 정확한 모습. 예. 어떻게 해요? The exact representation, the express image, the imprint of God the being, God. 그죠? God the Father. 지탱하다, 만물을 지탱하다 할 때 sustain, uphold, maintain. 죄를 정화하다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provide purification for sins, purged our sins, carry out or achieve cleansing of people
from their sins. 이렇게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글씨는 못 썼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보고자 하는 게 히브리서의 2장 16절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6절. 여기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이유는 그 아까 얘기했던 음보론 때문에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저 스스로도 많이 연구하고 찾아보고 했는데 이게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진짜 성경을 제가 하나하나 단어를 비교해보니까 현대어 역본들이 빠진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일으키는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교리상으로까지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런 게 있었어요. 정말 얘기하자면 제가 길어지니까 얘기는 안 하겠는데 지금 요거 하나만 우선 얘기를 해볼게요. 2장 16절을 보면 For verily 2장 16절을 보기 전에 위에를 먼저 읽어야지 우리가 문맥을 봐야 되니까. 자, 14절부터 읽을게요. KJV로 읽으면 힘들어지니까 NIV로 먼저 읽을게요. 네. 14절부터 읽을게요. Since the children have flesh and blood 살과 피가 있죠. He too shared in their humanity so that by his death he might break the power of him who holds the power of death, that is the devil. 사탄이 죽음의 능력을 갖고 있죠. 그죠? 그 사탄의 힘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 그런 얘기인데 And free those who all their lives were held in slavery by their fear of death. 죽음의 공포로 평생 노예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For surely it is not angels he helps. 자,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돕는 자가 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희한한 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입은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피와 살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돕는 게 천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For this reason he had to be made like them. 이런 이유로 그들처럼 되어야 했다. 인간들처럼. Fully human in every way.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한 인간이어야 됐다는 것. In order that 뭐뭐 하도록 he might become a merciful and faithful high priest in service to God. 그의 자비로운 충실하신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And that he might make atonement for the sins of the people.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고요. 다른 현대어 역본을 볼게요. 우리가 지금 NIV 본 거거든요. 굿뉴스로 한번 볼까요? 16장 볼게요. For it is clear that it is not the angels that he helps. 뭐가 명쾌하대요? 그분이 돕는 게 천사가 아니래요. Instead, 그 대신에 he helps the descendants of Abraham.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돕는 거래요. 이 굿뉴스 바이블이거든요. 자, 이번에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킹 제임스에서 크게 변형시키지 않고 말만 다듬었다는 NKJV는 어떻게 번역을 했나 보면 For indeed, 참으로 he does not give aid to, 돕다라는 뜻입니다. 천사를 돕는 게 아니라 he does give aid to, 누구를 도와요? He does give aid to the seed of Abraham. 아까 descendants, 자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똑같은 거예요. 자손 아니면 씨앗, 아브라함의 씨앗을 돕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앗이니까 사람이죠. 천사를 돕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런데 유일하게 킹 제임스로 한번 가볼게요. 다르게 번역이 돼 있어요. 16절 볼게요. For verily, 참으로 he took not on him the nature of angels, but he took on him the seed of Abraham. He took on him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그거죠. 여기 힘은 예수님이죠. 주님께서 뭘 채택하셨어요? 자기에게 천사의 속성을 택하신 게 아니라 뭘 입었다 그거예요? He took on him the seed of Abraham. 아브라함의 씨앗을 입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건데 여기서 nature 하면 속성이잖아요. 성향. 지금 이 문장에서 누굴 돕는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14, 15절도 읽었잖아요. 문맥상 뭐냐면 예수님이 피와 살을 입고 인간처럼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문맥상 16절을 봐야 문맥상 KJV처럼 이렇게 해석이 돼야 맞죠. He took on him the nature of angels. He took not on him the nature of angels. 천사의 속성을 입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씨앗의 속성을 입은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은 겁니다. 문맥상 16절처럼 번역을 해야 맞아요. 그런데 킹제임스를 제외한 다른 현대어 역본들은 다 이상하게 해석이 돼 있어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거. 이게 뭐야. 천사를 돕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돕는다? 완전히 말이 틀리잖아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찾아보기에. 그래서 음모론자들이 하는 얘기가 틀린 게 아니구나. 심각하더라고요. 문제가. 물론 그 예수님에 대한 물론 전체 교리상으로는 그렇게 커다란 차이점은 없는데 이런 작은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발견이 됐어요. 번역에 있어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번역본을 썼냐 안티옥 번역본을 썼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의심이 자꾸 들어서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팍 믿어버리고 읽어야 되는데 자꾸 의심이 들어. 이거 제대로 번역된 거 맞나. 그래서 계속 킹제임스로 다시 찾아보고 비교해보고 자꾸 이렇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킹제임스로 번역 비교해보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교가 또 많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